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참 지난번에 이어서 또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몇몇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아직 완쾌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감당할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또 임장님 설교하시고 오늘 또 안실학교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면역이 참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1인 면역을 하느라고 힘든 그 면역이 떨어진 가운데 두 번째로 와서 제가 누구보다도 임장님 걱정이 많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어제 저녁 말씀을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주의 도구가 된 데 대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게 작게 다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이 거룩한 전전에 오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첫째 안식일이에요. 9월 첫째 안식일이 제가 시간 맡은 경우가 참 드문데 첫째 안식일에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박장은 언젠가 말씀을 하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전도는 부담인가 축복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우리 학생반도 자기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주 엄숙한 말씀을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대단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 교회에 있을 때 강원도에 제법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중령 예편하신 장로님하고 방문을 나갔어요. 한여름 뜨거운 아주 더운 여름날인 것 같습니다. 이 집 저 집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녹구하고 또 전도지를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할 만한 집이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날씨는 더운데 이 장로님이 또 체격이 좋으셔요. 아주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주는지 불교 나가야 하고 문을 퍽 닫아버리는지 냉대하고 무관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이 땀을 막 콩죽 같은 땀을 흘리다가 말고 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들이 이렇게 냉대를 하고 무관심하냐. 나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 그런데 그 후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이사하고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저는 우리 형님에게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좀 씨 다른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해주셔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침례를 영축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참 믿음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소년 시절까지 저기 문수 장로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나름대로 교회 인도도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우리 어머니가 주셔서 장사하면서 주셔서 헌금도 잘 내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최고 대상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님이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은 처음에 문수에 없어요. 30리를 오리를 걸어가서 기차를 또 20리 타고 또 오리를 걸어가서 기둥이 12개 있는 영주 옛날 교회 가정집 벽 털어버리고 하는 교회 김용죽 장로님이 기증하신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그 예민할 때 아니에요. 소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 이창섭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수십 년 흘렀지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거기 장로교에 있을 때 주일학교 참석하고 목사님 대회 때 이제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마음에 그냥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막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림을 내일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긴박함과 절박함과 막 절실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오늘까지 이 남은 교회 일원이 된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고 불러주신 은혜 너무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아 구원 받았으니 땀이 흘러도 냉대를 받아도 무관심해도 여건이 어려워도 우리는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 배우셨죠? 하다못해 나뭇잎 하나, 눈송이 하나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70억 이상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얼굴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너무 이거 경영학적으로 모든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대상도 우리가 오늘 전도지를 전하는 사람 임장은 어제 참 좋은 말씀 사마리아 비유 오늘 또 이렇게 나눠진 말씀 하셨는데 그 대상이 이 지구상에는 한 명뿐이에요. 오늘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구도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맡겨주신 전도 사명은 어떤 사람 그래요. 요새 전에도 사람들이 뭐 받아들여야지. 말도 안 듣고. 제가 저기 오리동에 살면서 청량리 교회가 아니고 시조사에 기관실에 근무할 때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전도지를 돌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겨우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신문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피곤한 눈만 감고 있고 다 창백한 얼굴로 그 지하철에 참 피곤한 얼굴들을 하고 출퇴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길도 하나 안 주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하고 아주 표현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했던 전도지 중에서 하늘에 가서 구원받게 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김명길 목사님, 거목 목사님도 논두렁 지나가시다 전도지 한 장 물에 빠진 거 그거 건져가지고 보고 그 위대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은 그냥 전도지가 아니에요. 생명의 씨예요. 생명의 씨.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50장 전하면 한 명은 읽어본다는 게 통계적으로. 50장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읽어본다는 거예요. 희박하지만 할만합니까? 할만합니다. 50대 1이라도. 지금 참 전투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결과가 없어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하셨어요.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58페이지에 우리가 평생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건 1, 2년 하고 그냥 청년 때나 하고 연세 많으면 나 은퇴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 평생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가 평생 사업을 하는 가운데 그 어느 것이 잘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바 일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잘 될지, 어떤 게 잘 될지, 뭐 수학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없이 결과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전에 전도지 한 명 전했는데 하늘에 그 사람 왔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선교봉사 읽어보니까 우리의 증거의 부족으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오늘 또 빛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뭘로? 뭐 때문에? 증거의 부족으로. 내가 전했으면 살았을 사람인데 증거의 부족으로 수백 수천만 명이 오늘 또 빛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 영혼을 인도하기로 유명한 무디 선생님은 어떤 아가씨가 빨간 구두를 신고 빨리 못 걷잖아요. 빽빽 가면은 저 형님도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신 분이야. 막 쫓아가면 이 아가씨는 어떤 청년이 막 쫓아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넘어질 것까지. 결국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 앞에 드렸는지. 성령님 함께 하셨습니까? 불타는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셨을까요?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환상을 보자기에 쌓인 온갖 짐승들을 쌓인 보자기를 내려주셨죠? 누구 앞에? 베드로 앞에 보내주셨어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할 목적을 딱 찍어주셔서 목표를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라. 그것이었어요. 일반 교회는 이거 봐라. 4발 가진 거고 2발 가진 거 막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가리지 않고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베레 걸 다 잡아먹습니다. 이거 보고. 그건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없이 경계선 없이 편견 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환상을 딱 보고 세 번째 보자기에 올라가자마자 밖에서 누가 왔어요?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왔어요. 우리 주인께서 선생님을 모시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보니까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에 수많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들이 거기 전뜩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 오기를 기다리고 거기 있었어요. 이 최초의 이방인 전도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누가 있습니까? 내시가 참 천리나 되는 곳을 예배하러 왔다가,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데 20리 너무 먼데 원주 계시는 분들 참 큰맘 먹고 오시죠? 이 사람 몇 일 왔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삼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 마당까지 못 가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를 보냈어요. 뭔가를 막 병거에서 읽고 있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리오? 그 병거에 오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년 이게 타인을 위한 것이요 본인을 위한 것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 대한 기록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줬을 때 한참 가다가 물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깨닫고 나서 저 물이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게 합당치 않으뇨? 바로 침례식이 몇 시간 만에 침례 받은 거 아마 드물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 침례 받고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사도행전 13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낼 대표자들을 택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대사요 대표자가 된다고, 하늘의 선교사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선교봉사에. 우리 누구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행동을 아무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남이 좋은 거 가지고 다투고 좋은 자리 가지고 다투고 막 싸우고 돼야 안 돼요. 우리 누구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를 이 땅에 택하실 때에 전혀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멸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감추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어디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셔서 그 위에 자라나신 모든 가정, 인간이 자라는 모든 가정 그 똑같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시면서, 그래서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신 거예요. 우리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천사를 파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부담되겠지만 부담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야, 너 둘이 가서 저쪽 3학년 교실에 가서 풍금 좀 가져와. 그러면 그 풍금 무겁잖아요. 옛날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이 반이 음악 시간이면 이거 이 반에 가져가고 저 반이 음악 시간이면 저리 가져가고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두 사람이 그 들고 낑낑대고 갔다 오는데 선생님 심부름하는 게 좋아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 지금 우리는 담임 선생님의 심부름이 아니라 누구 심부름이에요? 우주의 위대하신 거룩하신 왕의 심부름인데도 아유 전도지는 들고 나가는데 이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누가 파견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늘 왕께서 나를 파견해서 이 집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네.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가야 돼. 네. 양태성 장로님 모범적으로 참 그 온 면 다 하시고 또 다른 이웃 면을 막 하시고 그러셔. 상주에 가니까 상주는 상주시 다 하고 김천시 다 하고 또 어느 시도 하고 몇 개 시를 다 하는 거예요. 아, 놀랐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큰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못해요. 전도. 희생 없으면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더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하다 시그러져 버리고 그냥 더우면 시그러지고 피곤하면 시그러지고 또 친구가 없으면 없어지고. 그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딸 목포 있는 딸 이 조그만한 거 그 애 데리고 제가 둘이 다니면서 홍천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커도 하는 사람이 하지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한 번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에 방문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차도 없고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야 계속. 내려올 때는 좋은데 올라갈 때는 거의 끌고 가야 돼, 자전거를.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집 가까이 가는데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웬일인가? 그래서 막 덜컥 겁도 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생각을 주셨으니까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살 가까이 가는데 막 얼마나 우는지 어떤 할머니예요. 그래서 살그머니 놓고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마지막 극약을 준비해 놓고 죽기 직전에 너무 자신을 한탄하면서 마지막 그동안에 참았던 한과 모든 슬픔을 토로하면서 마지막 방성대국하고 이제 이걸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와서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모친이 구원받게 됐어요. 직전에, 죽음 직전에 벼랑길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어요. 수킬로 되는데
꽤 멀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에는 뜻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급한 사랑이 거기 있어요. 시대소망 1권 17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하늘에 가면 예수님 보는 것도 최고의 기쁨이 되겠지만요, 엘렌 자이스 저서를 쭉 읽고 우리 최고의 기쁨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했던 그 영혼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 면류관에 별이 붙는 거예요. 할만한 사업입니까? 그 기쁨은 그냥 금방 사라지냐.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리 7개나 된 별 3개 산책 갈 때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비천하고 연약하고 그냥 농대기 까기 좋아하는 인간을 부르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가서 거룩한 천사들과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이 이기심 덩어리, 어제 저녁부터 참 임장은 주신 오늘 아침까지 말씀 주신 이 이기심 덩어리, 이 문둥병 같은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걸 고쳐가지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하늘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집사님들, 챔피언왕 이런 분들 보면요, 자기 끝을 내키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들 계시죠? 장로님 가정도 계시고 내 가족이 안 먹어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내 자녀는 못 줘도 막 나눠주는 거예요. 피곤해도 태우러 가고. 이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게. 이 일을 통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우리의 생활이 타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켜 가시는 사업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서 하늘에 데려가시는데 여기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깊은,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깊은 산 속에 그냥 전기 제품도 못 쓰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깊은 곳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죄도 안 보고 죄도 뭐 느끼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살면 거룩하게 에녹처럼 살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도 사단이 옵니다. 거기도 와요. 그때 참 부끄럽지만 동생네 들어왔는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참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동생 네 분에게 때로는 화낼 때도 있었고 기다 산속에서도 나타나는 본성이 어디 가면 뭐 그대로예요. 그렇게 명상하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그 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품성 변화예요. 여러분 가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성교 봉사 좀 다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산골짜기에 죄를 안 보고 해도 그 기도를 그치든가 기도가 형식적이 되든가 딱 그렇게 됩니다. 100%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한 10분만 하면 없어져요. 근데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해도 기도할 게 모자라 기도하는 시간이. 왜? 기도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 갈수록 오늘 교과에 그 내용 나오죠. 영감의 교훈에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아간다.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많이 보고 명상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왜?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죠? 백성이 보니까 옛날 모세 얼굴하고 좀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빛이 나니까 다 이렇게 엎드렸어요. 모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면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비추면서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수건을 쓰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우리의 인상이 아직도 차갑고 냉담한 것은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세 이상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에도. 예, 우리 인상이 너무 차갑고 냉담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비록 못생겼어도 웃는 얼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다 웃어보세요. 너무 100만 불짜리 아니에요. 웃으면서 대하고, 웃으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설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첫째 목표. 노후를 보장해서 딱 집도 있어야 되고 모두 매덕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겁니까? 우리의 목표는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검다리 딱 건너가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뭘 시켜요?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까 집사람 찬양했듯이 복음도 전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복음을 포장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많이 부흥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짓는데 내가 영혼구는 몇 명.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가는 길. 갈수록 카톡에 어느 분이 올려주신 글처럼 우리는 자아는 점점 누구 안에 숨겨지고 예수님 안에 숨겨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생에 나타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네, 뭐 좀 했다고 드러내고 그건 아니에요. 고상한 신앙은 그 자체가 은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지 사람에게 뭐 나타내려고 나팔구고 그건 정말 유치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 전체 하나 딱 집으라 그러면 성경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좀 표해놓고 집에 가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디 외출할 때 거울 보고 뭐 하고 하죠? 우리 청소년들 더 잘하고 소녀들이 더 하고 보는 것 같이 뭘 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주의 영광은 뭘 말할까요? 지성소에 비치던 그 쉐키나의 아주 웅장한 영광, 시내산 십계명을 주실 때 비쳤던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를 비쳤던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구름의 영광, 그거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의 영광을 보다 초상화를 걸어놓고 매일 예수님 닮아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봉사하시던 갈릴레나 또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베세다나 근데 가서 성지순례 수백만 원 버려가면서 성지순례 예수님 여기 걸으셨지. 또 나사렛의 집에 가셨지. 그래서 그 길을 걸어보는 겁니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네. 여기 주의 영광을 본다는 출애굽기에서 잘 설명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뵙고 싶습니까? 모세가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로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품성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분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품성이에요.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사업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하셨던 사업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두루 다니시면 예수님은 저는 그래도 옛날에 자전거라도 있어서 자전거라도 탔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그 떼약볕에 걸어서 수가의 우물가에 그 음란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되는 그 여인 만나려고 아침에 너무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80리를 걸어서 그 여인 만나러 거기 가신 거예요. 뭘로? 걸어서. 그 우리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차가 있잖아요. 자전거라도 있고. 지금 얼마나 우린 조건이 좋아요. 두루 다니시며 지칠 줄 모르게 봉사하시. 마지막 환자가 치료받고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그치지를 않으셨어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하고 늦은데 나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는데 내일 오시오. 그런 환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 환자가 치료될 때까지 예수님은 지칠 줄 모르게 봉사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 5절에 곧 누구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기도 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작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는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발을 한 10년 이상, 10년 훨씬 넘게 외출 신발을 신었더니 다 낡아가지고 교회 신고 올 수가 없어요. 신발을 하나 사러 가는데 그 운전대 옆에 소책자를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손님 별로 없겠지. 그래서 딱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마침 손님이 없어요. 신발을 사고 사장님 시간 나실 때 지금 시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물건 팔아주니까 뭐 안 보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반갑게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뭘 배달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구를 들어온다지 뭐 해올 때 그분 이제 갈 때 드링크와 소책자를 가슴 뛰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책 중에도 그냥 다니지 말고 포켓티에라도 전도지 같은 거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산책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고 어떤 사람 만나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딱 받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 어떤 분이 장로 안수를 받으셨던 늦게 우리 집에 오셨는데 집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이 양반에게 뭘 드려야 되나 생각하다 대쟁투 총소 이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장로 안수를 축하드립니다 해가지고 대쟁투 총소를 딱 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반가워하시는지 받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성결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만 그런데 좋은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말씀, 우리 교리 아주 뭐 안식교 이거 안 들어간 거 아주 참 누가 봐도 참 주옥 같은 설교가 많잖아요. 카톡을 해서 다 보냈어요. 좋은 음악도 봐. 아, 너무 감사하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든지 카톡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경만 쓰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다양한 방법을 발굴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막 계속 뜨거운데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 좀 해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나는 뭐 학교 다니는데 뭐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냥 우리 동현이 같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동현이가 잘 데려오죠? 친구들을 데리고 전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 게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있잖아. 우리 장로님도 설교도 잘하시고 어린이 교사 선생님 진짜 재미나게 얘기도 한다. 우리만 프로그램이 어떻고 밥도 준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아이들이 해요. 여기 또 뭐 있잖아. 뭐가 있지? 띵방. 띵방이 뭐라 그러지? 또 다른 말. 방방이도 있잖아요. 이게 방방이도 있다. 자랑을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내가 꼭 인다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살짝 갖다 난 너만 주는 거야. 이게 많지 않아가 너만 주는 거야. 딱 이렇게 전해준다든지. 또 슬픈 일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집안이 너무 바빠가지고 결석을 했어.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사정이 빠졌지? 내가 숙제 다 적어왔어.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몇 페이지 숙제해가지고 가?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학습 준비가 안 된 친구들에게 내가 좀 넉넉하게 해와서 이걸로 써. 딱 주면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우리 학생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한다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인상 받을까요? 우리 교회? 좋은 인상 받고 좋은 사람, 좋은 학생. 이거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이 많은데 그만하고 한 번은 제가 저기 미산교에 있을 때 야외배를 갔어요.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예배를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바위가 어떻게 파진지 뭐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파졌어요. 거기에 막 빨간 벌레 무슨 벌레 막 파글파글 하더라고요. 옆에는 뭐예요? 오대산에서 흐르는 그냥 퍼 마셔도 되는 7수가 되는 물이 철철철철 훔쳐나가는데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의 비만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요 고인물에는 온갖 더러운 벌레와 이끼와 온갖 것들이 막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나눠주지 않고 간증만 하면 그 은혜를 소멸하든가 빛을 잃어버리든가 결국은 뭐예요? 다 소멸해버려요. 우리는 나누어줄 때 점점 더 밝고 점점 더 맑고 점점 더 신선한 것들을 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우리 새롭게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담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곧 마쳐야 되는데 이거 좀 꼭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증언 2권 283페이지인데 사단이 지금 자기 죽을 날을 딱 날 받아놨어요. 언제 죽을 날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후면 마지막 죽는 날이요. 딱 날 받아놨어요. 사단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는 세 가지 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다. 뭐라고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바로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있어요.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돼도 자라지 못하고 난장의 신앙이 있는 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활동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엄청나게 귀가 넓어져서 누구 설교 판단하고 아이고 그런 설교라고 해.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아. 활동하지 않아. 나눠주지 않으니까 귀만 커가지고 평가만 하고.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진짜 힘든 교회예요.
선교사업 열심히 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직원에도 쉽게 막 해결되고 척척 나갑니다. 근데 그런 문제 많은 교회는 직원에도 어릴 거예요. 어떤 교회 이때는 밤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막 지쳤어 지금.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장로님 화가 나 튀쳐 나가버리고. 이제 우리 답은 나왔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요 얘기를 맞고 마치겠습니다. 사는 길입니다. 한겨울 너무너무 추운 날 선지자의 글에 나온 얘기인데 눈보라가 막 칩니다. 길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눈보라가 막 치는데 어떤 행인이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막 냉기가 막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막 지퍼를 잠궈도 카라를 세워도 배를 막 추웠는데 죽을 것 같아요. 웬걸음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헐떡거리고 있어요. 야, 우리 둘이 너는 저쪽에 난 저쪽 메고 가자. 이 사람 살리자. 내가 죽겠었는데 그 사람 돌아가게 돼서 그 사람 꾸역꾸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사람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어깨 메고 팍 가는데 냉기가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혈액순환이 되면서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미리 꾸역꾸역 갔던 그 사람이 그 동사에서 죽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은 뭐예요? 희생하고 봉사할 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해야 되고 야곱의 하려는 위해서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사놓고 뭐하고 자기만을 위해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정말 영혼 구원은 부담인가 보상인가? 축복인가? 축복이에요? 부담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는 40년 혹은 50년 일하고 영원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지 맞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274장 찬미하신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소망 주시고 동파하는 세상 중에 항상 나의 힘되며 주와 나를 세우소서. 그의 소유 삼으니 세상 유혹받지 말고 주의 증인 됩시다. 인자하신 주님의 영광 다시 배울 그날에 정성 들여 헌신하고 주의 열매 되겠네. 그가 맡긴 귀한 사명 어찌 감당하오리. 약속하신 주의 성령 나를 도와주시니 물물인들 두려우려 죽음인들 막으려 핑계하여 지체 말고 어서 나가 외치세.
되시는 우리 아버지, 이 놀랍고 엄청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특권을 비천하고 부족하고 핑계 많은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태만했던 것, 부족했던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자로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일평생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동기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귀례교회 성도들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귀한 주의 남은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시락을 다 받아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